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0절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1만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86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 했습니다. 가인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자백하기를 원하셨지요. 회개도요, 누가 회개하라고 해서 하는 거는 참 회개가 아니죠. 스스로 자원해서 통해 잡아가고 회개해야 되는 거지. 누가 지적하니까 회개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는 그건 참 회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답했죠. 자기 악행을 숨기기에 급급하여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고 하나님께 오만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음을 알고 계심을 나타내십니다. 바로 본문 10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어디서 어떻게 왜 죽였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지전능하시다, 달리 천지전능하시대 다 아세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다 아십니다. 아무리 몰래 숨겨도 아시는 거고,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의 도망, 그래서 배 밑창에 아무리 숨어 있어도 그 밑에 가서 잠을 자도 하나님은 다 찾아내시잖아요. 아무리 몰래 숨어도 아시는 거고요. 이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앞뒤 사람이 있나 없나는 보고, 없으면 도적질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근데 문제는 만군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항상 새기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뒤로 멀리 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재 보이는, 누가 사람이 보나 나를 안 보나. 자, 그런데도 먼저는 가인에게 물으심으로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요. 가인은 끝까지 그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임할 저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두며 행한 대로 받는 영계의 법칙이 가인에게 그대로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2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말씀하셨죠.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틀림이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많이 대해보고 기도해주고 하니까 알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행한 대로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한 대로, 법을 어기면 법을 어긴 대로. 법을 어기고 나서 내게 기도해 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왜? 공의가 있으니까. 법을 어기면 어긴 대로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법을 안 어겨야 되고 정도를 걸어야 되고. 악을 행하면 악의 보응, 선을 행하면 선의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그의 많은 기도를 중심으로 믿음, 사랑으로 불같이 하면 영적 성장뿐 아니라 반드시 기도하는 거 믿고 간구한 대로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중언부언하면 응답 안 오는 것이고. 여러분 사고 났다 그러면 주의를 안 지켰기 때문에, 온전한 11조 안 드렸기 때문에 나는 거죠. 또 다리에 어떤 분 부러져가지고 기부스하고 오셔서 아들하고 엄마하고 와서 제가 단번에 그랬어요. 안식일 안 지켰죠? 그랬더니 바로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이에요, 답. 안식일 지켰다면 다리 부러진 이유 없어요. 더군다나 중요한 달이에요. 운동선수니까. 운동선수의 달이니까 중요한 달이에요. 근데 부러졌나? 아니면 저기가 인대가 뭐 끊어졌다고 하든가, 하여튼. 갖고 뭐 6개월? 하여튼 오랫동안을 이렇게 해야 되는. 믿음으로 하면 1개월도 안 가는데 안타까웠죠. 답이 오는 거예요. 암, 폐병, 답이 와요. 중풍, 답이 옵니다. 무슨 죄지어서? 그냥 와요. 왜? 공의 하나님 정확하시기 때문에. 오늘 낮에 어떤 분 이렇게 악수하고 나가면서 저 간질 좀 기도해 주세요. 여기 계시다고 하면 더 좋겠네. 다시 한번 깨우쳐 드리려고. 그래서 누가요? 했더니 본인이래요. 간질을 좀 낫게 해달라고, 쫓아달라고 그래요. 그래요? 간질은 어떻게 낫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랬더니 글쎄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그랬더니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여러분도 이제 간질이 있다면 또 마찬가지예요. 간질 이런 거는 이제 추하고 더러운 거에 들어가죠. 내가 영으로 들어가면 이런 거는 다 해결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도받아서 해결이 된다면 좋겠는데, 기도받아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막힌 담, 통해잡음. 그러니까 문제는 영으로 들어가면 막힌 담 헐고 통해잡음 다 한 거니까, 영으로 들어가면 간질은 떠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이 돼버리면 육인, 이 간질은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내가 빛이 돼버려. 영은 빛이잖아요. 빛이 돼버리니까 어둠이 내 안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확한 해답을 드린데도 이분은 지금 믿으려고 안 하는 건지, 하여튼 계속 그냥 기도만 해달래요. 그 말씀에 아멘을 안 해요. 제가 말하면 아멘이라도 하고 앞으로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답이라도 나는데 아멘도 안 하시고 무조건 그냥 기도만 해달래요. 내쫓아만 달래요. 그래서 기도야 뭐 그렇게 해서 해드렸지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정확하게 간질 나가고 치료받아서 생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확한 답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멘이 안 나오고 해서 안타까운데, 그러면 간질 올해 몇 달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하고 영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어느 게 쉬워요? 영으로 들어가는 게 100번 쉽죠. 내가 마음만 굳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겠다고 기도하면서 나간다고 하면 영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 젊은이들 간증 들어보잖아요. 얼마 안 걸리잖아요. 반년이면 아니면 뭐 1년이든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해결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이 잘 되죠. 그 영으로 들어가니까 좋죠. 세상 가니까 좋죠. 일거 뭐 3, 4득이에요. 이런 좋은 길을 제시해 줘도 아멘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인에게 임한 저주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않는다 했습니다. 밭가라도 효력을 주지 않으니 얼마나 저주예요. 가인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농사 짓는 법을 전수 받았습니다. 당시 아담이 갖고 있던 지식과 지혜는 매우 뛰어났으므로 가인도 농사일을 매우 잘 알았지요. 농사에 관해서는 전문가라고 해도 될 만큼 능숙한 농사꾼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인이 뛰어난 농사꾼이라 해도 땅이 그에게 아무 효력을 주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지요. 여기서 땅이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땅이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가인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농부가 좋은 땅에 좋은 씨를 심고 아무리 잘 가꾼다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외면하신다고 하면 좋은 열매 못 거두면 아무리 땅이 좋았고 씨가 좋았고 부지런히 가꾼다 해도. 왜냐하면 예를 들어 비만 안 줘도 안 되잖아요. 비만 안 넣으래 줘도. 햇빛도 뭐 일조량이 나쁘다든가 뭐야. 그 외에도 뭐 태풍 같은 거 와서 그냥 쓸어버려도 안 되는 거고. 하여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즉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 바람, 햇볕을 주셔야만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지요. 농부도 지혜롭고 부지런해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만 합니다. 첫째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나의 노력과 지식 모든 것들이 다 겸해져야 한단 말이에요. 첫째가 하나님. 근데 이 첫째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등 뒤로 돌렸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에 기도나 응답들을 못 받는 거지요. 믿음대로 된다 아무리 가르쳐도. 그러면 그 말씀을 믿어버리면 뭐든지 어떤 병이라도 믿음대로 할 건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먹어도 약 먹어도 안 낫고 뭐 통증 있고 그러면 그냥 처방 따라 이렇게 하고 사람은 처방.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어드린다고 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경도 그러잖아요. 왕도 정말 하나님을 믿어드렸다면 의원들에게 가지 않았을 텐데 의원들에게 다 처방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나았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죽었더라.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죽었다. 이게 하나님께 의뢰해야 될 걸 말씀해요. 의뢰해보다가 안 되면 다시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그래도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이미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아시기 때문에 역사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약을 여튼 안 낫고 믿음을 해봐도 안 나오면 결국 약을 먹고 했다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의심했고 온전히 하나님 믿지 못했고 그러니까 그 결과는 역사 받지를 못하는 거죠. 결과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 손길에 내가 죽겠다. 역사 안 하셔도 역사해 주시면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안 해주셔도 난 믿음으로 내가 주님 품에서 순교하겠다. 이런 정신으로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왜 이유 없이 순교하게 하겠어요? 치료해 주시죠. 그 영광 받으시죠. 근데 참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참 믿음을 내보이지 않으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는 건데 믿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역사 못 받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믿지 못하면은 역사 받기가 어렵죠. 그러나 뭐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 뜻대로만 아버지 맡겨만 100% 드리고 그렇게 하는 분들은 절대로 치료받습니다. 뭐나 저를 봐도 알잖아요. 저를 봐도 손가락이 골절되고 부러져 버리고 깨져 버리고 골절이 돼도 하나님께 의뢰해 버리니까 어때요? 빠른 시간에 치료가 되잖아요. 빠른 시간에 아무 이상 없이 빠르게. 그리고 손톱도 얼마나 이쁘게 나요. 이쁘게 딱 이쁘장하게. 또 단번에 깨끗해졌어요. 다른 사람 그렇게 다치면은 손톱이 몇 번을 갈아야 제 손톱이 나와요. 근데 저는 깨끗하게 단번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의뢰하니까 통증도 없고 바르게 치료돼가지고 골절된 거 다 붙어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신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안 고쳐주신다 막 곰고 막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아마 의원에게 갈 거야. 한다고 하면 아버지 손 안 대시죠. 네 마음대로 네 믿음대로 하라. 근데 저 같은 경우 만약에 골무면 골문 대로 아버지에게 맡길 거고 썩어 들어가면 썩어 들어가 손가락 자르면 자른 대로 맡겨 드릴까 아버지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놔두실 리는 없잖아요. 성대가 결절이 되든 뭐나 마찬가지. 절대로 변개하지 않을 거. 믿음이 변개하지 않을 걸 아시기 때문에 오래 두지 않아요. 바로바로 역사하시는 거죠. 내 실수로 그렇게 다쳤다 할지라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참 믿음. 참 마음. 참 믿음. 참 마음을 가졌으니까 진리, 영의 마음이니까 참 온전한 믿음이 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게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참 마음이 되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요, 내 안에. 이게 믿습니다 그러면 거짓이 아니에요. 참인 거예요. 믿습니다고 해보다가 안 되면 세상 의뢰한다. 이건 이제 거짓의 마음이잖아요. 안 되면 의뢰한다. 그러나 참 믿음은 안 돼도 아버지 앞에 의뢰하고 돼도 의뢰, 안 돼도 의뢰하고 나도 아버지 앞에다 맡긴다. 끝까지. 이럴 때는 아버지가 믿음 앞에 손을 드시죠. 왜 자기 아들이 그렇게 믿음 내 보이는데 자녀가 믿음 내 보이는데 고통받게 하고 썩어 들어가고 손가락 자르게 하겠습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백발백중 낫는 거예요. 아킬레스 우리 부러진 분들 얼마나 많아요. 아킬레스 부러져서 그분도 와서 기도받으면 바로바로 낫는데 어떤 분은 그런 거 부러지면 또 병원에 의존하고 오래 가고 하는 것도 보잖아요. 오늘 또 그런 분 기도 받으러 왔던데 봤던 하나님께 의뢰 버리면 별거 아닌데 금방 이어지고 통증도 없이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되는 건데 믿음인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정말 마음 중심에서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믿음을 갖고 싶은데 누구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되는 이유가 누구나 그런 믿음을 갖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악이 있기 때문에 비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오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다 빼내버리고 나면 이제 내 마음이 뭐예요? 영이 돼버리는 거죠. 영. 비진리고 뭐 악이고 다 빼내면은 내 마음이 영이 됐다며 영. 영의 마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지조구 교육 때 배우겠습니다만 영의 마음. 영의 마음이니까 깨끗하고 순수하고 거짓도 없고 참마음이 되니까 악도 없고 비진리도 없고 진리 마음 자체가 되니까 여기서는 고백이 참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게 참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하다가 해보다가 안 되면은 나 병원 실치겠다.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그거 아버지가 아시니까 끝까지 고생하게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빨리 역사해버리지.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죠. 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참 믿음이 있다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두렵지 않아요. 왜 아버지 전지전능하시고 나 역사해 줄 거 믿으니까 두렵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농부도 지혜롭고 부지런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제 자신의 악행에 대한 보응을 공의에 따라 받아야 하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인에게 농사 짓기에 좋은 환경들을 조성해 주신다면 이는 공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농작물을 자연재해나 병충해로부터 지켜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가인이 아무리 지혜를 총동원하여 농사일을 한다 해도 자기 능력으로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지요.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킴받지 못함으로 풍부하고 윤택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땅이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터전에서 떠남으로 윤택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인이 범죄하기 전에는 땅으로부터 효력을 얻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 풍족한 결실을 거뒀고 윤택한 삶을 누렸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가 있습니다. 저는 늘 저를 지켜보시면 여러분 다 형통하잖아요, 형통해. 그래서 제 말씀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순종만 하면 그대로 되는 건데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거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거죠. 앞으로는 제발 좀 순종 좀 해주세요. 물론 우리 성도님도 외부에 보면 순종 만민교를 안 하나 보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 만민교 좀 순종 잘하는 데 없어요. 외부에 오신 목사님들 잘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100% 아멘하고 순종을 원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 왜? 나는 정도를 가리키고 정도를 행하니까 아버지 뜻을 따라. 그러니까 순종만 해주면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우리 일꾼들이 앞으로 좀 명심해가지고 아버지 일할 때는 생각 동원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되, 믿음으로 하는 건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 아니에요. 하되 기도해서 하나님 의뢰. 그리고 정도를 걷고, 자 이런 몇 가지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불통이라는 거 없어요. 아버지 일인데 왜 불통이 있겠어요? 만사형통하지. 해외에서 오신 목사님들도 이거 참고되시면 큰 능력이 될 겁니다. 예, 너무 시간 많이 갔죠? 죄송합니다. 어떻게 2부 행사가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저는 여러분 믿음 심어주고 가르쳐야 되겠는데 믿음으로 순종해서 축복받도록 가르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머리 안 쓰주시고 성령의 감동감을 충만하게 입혀주시며 오늘 축복의 기쁘고 행복한 좋은 날이 어제로 해서 오늘 금요철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육신의 생각 절대 동원하지 않게 하시고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해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니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수천 장 속에서 카드를 빼도 아버지는 뭘 다음날 뺄 걸 아시고 그것까지 꿈속에 나타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해 주옵소서. 또 2부 시간도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